할렐루야. 8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들끓게 했던 초막절이 끝나고 순례객들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감람산, 즉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산으로 물러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분주한 날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아직 남아있던 순례객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고 축제 흥분이 가라앉은 때였으므로 가르치기에도 배우기에도 매우 적절한 환경일 수 있었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흐트러진 옷차림의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던 법률 자문관 같은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열성적이었던 종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대교의 위협이 되고 하나님께도 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계획이 심히 악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요, 선한 일이요, 바른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뭔가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도 못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믿음이 그들이 속지 않도록 보호해주지 못했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쉽게 속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쉽게 악을 선으로 죄를 의로 착각하겠습니까? 에머슨 포스틱은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블레스 파스칼은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여주는 대담함에 경악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름 등에 대해서 이런 절대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때로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두 사람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성찰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속아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 잡아온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피고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도망쳤기 때문이었는지 못 잡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남자의 행위는 좀 너그럽고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가혹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자를 무리 가운데 딱 세워놓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그대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율법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간음한 것이 드러날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약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투석형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잔인 형벌이죠. 투석경.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약혼 상태에 있었던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가늠한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여자야 죽든 살든 그건 별 관심사가 아니죠. 그들은 이 질문으로서 예수를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모세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를 로마 정부에 고발할 비밀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 안에서는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도 사람을 처형할 소위 형사 처벌권이 없습니다. 그럼 반역죄예요. 중대 과실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풀어주라고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 거죠. 올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제거할 구실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군중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말에 자극되어서 일제히 돌을 들어서 여자를 내려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 직후였으므로 그들의 종교적 열성은 최고조에 올라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의 죄가 더 가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돌을 내려칠 기세로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무릎을 딱 꿇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서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썼다는 것은 이 한 번뿐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손으로 베껴 썼던 한 사람은 그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에 첨가해 넣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좀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믿을 필요 없겠지만 추측이니까.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글씨를 볼 수 있었다면 뭔가 조금 그랬겠죠. 지금 가늠한 여자를 보고 막 흥분이 있는데 그런 흥분한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죄가 있었을 거예요. 남은 것 훔친 사람도 있고, 중상 몰아간 사람도 있고,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남 등쳐먹은 사람도 있고, 사기죄, 여러 가지 가늠도 한 사람이 있었겠죠. 죄를 쓱 쓰시니까 그들은 한순간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이 드러난 죄에 돌을 집어든 흥분 상태가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끄적거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의도는 쓰신 글의 내용보다는 몸을 낮춰서 글을 쓰신 그 행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주신 거예요. 무리가 흥분해서 폭발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 몸을 낮추셨습니다. 겁이 나서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들이 막 대답을 재촉하고 있을 때 주님은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끌어요. 이 곤란한 지경에서 어떤 대답으로 빠져나갈까 궁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져서 그들이 이성적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흥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몸을 낮추어서 글씨를 쓰시면서 시간을 끌자 무리들이 재촉합니다. 뭐냐고. 얼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계속 쓰셨어요. 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막 쓰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냥 막 이용하니까 이게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인근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아주 부도덕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제가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로 시끄러워져서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뭐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최종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그 장로님이 공개 회개를 하고 그 회개 정도에 따라서 징계 정도를 좀 이렇게 조절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죄 없는 놈이 돌로 쳐라. 응?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한 자를 정죄하냐?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해가 불발되고 그 가족이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본연하는 데까지 갔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예수님 당신들이야 나나 다를 게 뭔데 이를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나와봐 이랬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춤한 표정으로 여자야 무릎 꿇어라 그랬을 거예요. 무릎 꿇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차피 다 같은 죄인들인데 뭘 따지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덮어두고 그냥 가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좀 살펴보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좀 살펴보라는 요구였었어요. 그 사람 문제를 덮어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예수님의 생각에 굉장히 근접한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는 예수님 말씀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바라는 뜻도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두둔하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죄가 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플러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가 쓴 Uncommon Decency, 무리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혹은 경멸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할 3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 나도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죄의 질과 죄의 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 차이 때문에 더 죄인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죄인은 죄인이다. 둘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철두철미한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희망을 그의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제든 회복 가능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죄인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린 설사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혹은 경멸마다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의 죄를 적시하되 그를 향해 돌을 집어 들어서는 드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우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구부려 땅에 무엇인가를 쓰세요. 그래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르죠. 무선 기세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손에 서서히 힘이 빠져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하나둘씩 그 자리를 돌을 두고 돌아서 떠나갔다. 여기 어른, 옛날 번역은 노인,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나이 많은 연장자인지 아니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자치구의 공회 의원을 말하는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쓰인 헬라어가 2가지 의미로 다 쓰였기 때문에. 연장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먼저 그렇지 하고 시작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뒤를 따랐다는 뜻이 되고,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예수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로부터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올무 걸어가지고
죄가 내던 그들 음모가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후 흩어져 나둥기는 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죠.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두시려거나 모른 채 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한 분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고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받았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는 죄가 더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그 전에 죄로 보이지 않던 것들도 죄로 보여요. 죄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세력 앞에서 너무도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죄가 더 분명해지고 더 많아지지만 또 주님을 만나서 사귐을 가지는 중에도 때때로 죄임에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의 선물로 우리를 굳건하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러나 사실은 죄짓지 말아라. 이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만큼 우린 다시 일어서고 우린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죄 없다 하겠습니까? 누가 죄를 하찮다 말합니까? 누가 죄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보스턴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앨런 월프는 그의 저서 모럴 프리덤, 도덕적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속한 미국 사회가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구현한 다음에 이제는 도덕적 자유까지 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도덕적 자유는 뭐예요? 어떤 도덕률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겠다.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모든 걸 상대화시켜서 절대선과 절대악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헷갈리는 시대죠. 동시에 이 시대의 풍조는 모든 죄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음을 로맨스로, 탐욕을 비전으로, 이기심을 개인의 권리란 말로, 파괴를 개발로, 음란을 문화로, 술수를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다 미화시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방어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말로 미화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 어떤 주장을 해도 옳고 그런 것은 있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불변의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어요. 말씀 앞에 날 비출 때 내 참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부족함과 나의 빗나감이 그 발 앞에 서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주 앞에 서서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주시는 분으로 그 좋으신 주님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죄에 빠졌을 때 주님처럼 나도 그 사람을 찾아가 손을 뻗어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상대와 대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선명하게 죄를 죄로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또 그럴수록 더욱더 뜨겁게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문제 안 삼고 남의 눈 속에 티만 문제 삼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모든 걸 덮어두고 죄의 고난의 사이로 타락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동시에 눈을 확 치켜뜨고 마치 하나님의 감찰관이 열어도 된 것처럼 주의를 살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깨어있으면서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서로를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줌으로 복음 안에서 함께 거룩을 향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정말로 마음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죄를 벗어나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도 반드시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가 손에 쥐었던 돌을 버리고 떠나갈 때 우리만은 주님 곁에 남아서 주님과 함께 그 죄에 빠진 사람을 끌어안고 도와주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정체를 똑똑히 봐야 돼요. 여러분,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죄라고 선포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배척하고 너 지옥 가라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없이 그들을 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를 할 일은 죄짓지 않는 일이고 동시에 사랑하는 일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바라기는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신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제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죄인만큼 나도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참으로 찢어진 가슴으로 통회하며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힘껏 일어나 이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복음 안에 거룩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